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는 성경의 결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로써 계시록 강의는 딱 다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또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 말씀이자 모든 성경의 결론 말씀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세계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오는 서문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 그가 생명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말하자면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았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터이요.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지구촌은 이제 다 사라졌고 천국만 남아 있으니까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왕노릇 하면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계급장 딱 떼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서로 섬겨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계시록 22장은 모든 성경 계시의 최종 결론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상 세계는 다 끝내시고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천상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최종 계시를 쫙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계시록에 나오는 새 에덴 동산을 한번 좀 비교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는 처음 에덴 동산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이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계시록에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창세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 먹어도 된다고 해요.
창세기에는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다시는 죽음과 사망의 저주가 없고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죠?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나 생명나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거요. 그 중심을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천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계시록 2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요. 22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방향을 따라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한번 좀 살펴보고, 둘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예수님의 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모두 다 딱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집중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국에는 그 신선함과 상쾌함이 넘치는 쉴만한 물가가 흐르고 푸른 초장이 쭉 보이고 생명나무도 보이죠. 마치 도화꽃이 만발한 그런 무릉도원 같은 새 에덴 동산의 풍경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특히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를 보니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귀한 잎새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거기는 지구촌과 달리 달이 없는데 달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해놔놓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달마다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달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천국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우리 영혼이 큰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살게 되고 부르심의 사명까지 멋지게 잘 감당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장차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을 보게 되고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보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따먹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게 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합니다. 입에 사르르 녹는 황금배와 황금사과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따먹게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말씀해 드리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서 그늘나무 아래서 쉬다가 문득 세 분의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잘 요리했어. 그늘나무 아래 차려놓은 상에 요리한 송아지를 이렇게 잘 요리해서 내어드리니 그들이 우적우적 잘 씹어 먹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고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먹죠. 천사도 잘 먹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밤에 마가다락방 안에 떡 나타납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24장 43절에 이를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천사들도 잘 잡수시는 것을 볼 때에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7절을 잘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먹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겠다는데 받아 먹어야지 순종하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곳 화장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푸세식일까요? 수세식일까요? 공중분해식이랍니다. 천국에선 공중분해식으로 우리 몸에서 공중분해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화장실 없다. 화장실 청소부도 없다. 그러면 공중분해된 그 냄새는 어떻게 되느냐? 만국을 치료하는 저 생명나무 잎사귀가 다 정화 처리를 해준다는 거요. 그래서 천국에는 늘 공기가 신선하고 싱그런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걸 들은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그가 천국에 쓱 들려 올라가서 생명나무 길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모여 앉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가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열매를 따 먹는 순간 그들 얼굴에서 생기가 뿜뿜 흘러넘치고 그들 몸에선 향기로운 냄새가 퐁퐁 풍겨나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가 깨어난 후에 하는 말이 천국은 공중분해식은 맞지만 향기를 풍풍 품어내는 그런 공중분해식이라는 거요. 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다 올라가는 믿음의 근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잘 보시면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종종 자주 말씀해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잘 보시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너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사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육신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물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떡과 육신의 물만 찾는 그게 문제라는 거요. 우리 신자들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좀 보세요.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그거 말고 육신의 떡과 육신의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서라도 세상 것들로 세상 복들로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주 많이 기도해요. 아우성입니다. 아담의 군상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부터 언제나 그렇게 비틀어지고 꼬여서 땅의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하늘 것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비틀어지고 꼬여있는 그걸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녀가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그녀가 구했을 때에 주님은 친히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그에게 먹여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육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얻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여자의 외침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 여자가 받게 된 그 생명수 샘물을 구해야지 육신의 물동이를 가져와서 육신의 물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여자도 교회에 대한 비유라. 교회는 이 여자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구하고 체험을 받고 육신의 물동이는 버려두고 가서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엉뚱하게 세상 복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복을 찾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찾고 또 그 복으로 체험을 받고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맹절 끝날 곧 초막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가로 닫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 자신이요 또한 예수의 영 성령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마셔야 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복음과 그 성령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배에서 내 영혼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일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다고 세상의 물동이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육신의 물을 채워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로 가득하게 체험을 받아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잘 통과하여 저 천국까지 척척 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사탄이 미혹하는 속임수에 속아서 육신의 물동이를 세상의 물동이를 들고 나와서 이 세상의 복이나 채워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늘에 속건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그 개상한 문구 하나 붙잡고 아등바등 자기 욕심의 항아리를 채우려고 교회에 왔어도 그렇게 몸부림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보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 물동이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배에서 차고 넘치는 생명수 샘물로 항상 기뻐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용감하게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 형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2장 6절부터 나오는 권면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둘째로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고, 그리고 셋째로 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20절에서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3번씩이나 선포하면서 계시록 22장 끝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시고자 한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축복 선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 진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부터 잘 보세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키핑하는 자는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카리오스의 복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의 복은 계시록 1장 3절 서두에서 이미 선포했던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 산상수훈에서도 이 복을 선포했죠. 마카리오스의 복. 먼저 계시록 1장 3절부터 잘 보세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키핑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22장 7절과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똑같죠? 이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 take to heart, 그걸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키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지 나사로는 가난과 고난 속에 그가 비록 남루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take to hear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키핑하며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어 그 복음을 그 부자에게 또 전해주려고 그 대문 앞에 앉아서 기도해 주다가 굶어 죽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저 하늘나라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지켜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이 복을 시작으로 해서 계시록엔 7번이나 반복해서 그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복을 오늘 계시록을 마치는 날이니까 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그 복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뭘까요? 그 두 번째 복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서서 노래할 그때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인데요.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밑줄 짝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복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가 죽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라? 어림없다. 이 못된 놈아. 너가 내 죄를 알렸다.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싸질러 놓고 이제서 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이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그랬습니까? 노노 아니올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이라도 너가 나를 믿었으니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면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는 그 순간 그 죄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주 예수의 손에 이끌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게 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님은 말만 하면 속히 세상을 떠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그렇게 쏟아 붓는 중에 이 복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밑줄 짝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더입혀 주신 의 흰옷을 받아 입은 후에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번 주에 큐티 말씀으로 나온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부르러 그 종들을 보냈더니만 다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에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사업차로 바쁘다고 그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어버렸다고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못 간다고, 바쁘다고, 잡아 죽이대. 그 종들을, 선지자를, 심지어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린 거야. 천국에 초대하러 왔더만은. 그리하여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랬더니만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헬루병자와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 나왔으니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나온 자들이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선포합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밑줄 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그런 자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천상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22장 7절에 선포한 그 복인데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밑줄 짝.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텔레오, 키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그 축복 선언이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 장에 와서 한 번 더 세기를 박으면서 한 번 더 언급한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기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마카리오스의 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온전히 지켜서 키핑하여 부르심의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똑똑히 보고 잘 듣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잘 지켜서 끝내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는 자가 받는 그 복을, 그 천국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7번째 복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에서 선포한 바로 그 복인데요. 잘 보세요.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밑줄 짝.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진주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 선언인데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과 한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과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서 잘 살펴보세요. 먼저 일단 계시록 22장 18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어째요?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두루마리에 뭔가를 첨가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재앙을 받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지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의옷 두루마기 흰 옷을 항상 늘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이 친히 입혀주신 흰 옷, 십자가의 옷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담긴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별 설교 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더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였고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외친다고
그가 참된 주의 종입니까? 노,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요, 가짜 목사라고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제멋대로 찌끄리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하자면 그들은 목사의 이름으로 가짜 복음을 전한다 이거요. 17절에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왜 그럴까요? 입에 뭔가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너희는 평안하리라 축복해주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왜요?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요. 이런 선지자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외친다고 다 주의 종입니까? 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목사들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16절에 보니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 그들은 여호와가 하신 말씀 외에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제멋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세상 복을 구하여 헌금 많이 하는 자들에겐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도 헌금만 많이 하면 괜찮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거짓되고 망령된 붕사들입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붕사가 설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멘 아멘 하고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어찌 되겠느냐?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역사적 계획주의 교회입니다. 역사적 계획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전승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교회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덕지덕지 붙여서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 없애자,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자 하면서 일어난 교회가 바로 종교개혁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세 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고전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길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자고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나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저 천주교 가톨릭의 7일 성례를 없애고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만찬 성례로 하자.
성경에 없는 천주교 가톨릭의 사순절을 없애고 금식도 하지 말고 부활절을 즐거이 맞이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순절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이럽니다. 종교개혁교회는 그거 하지 말자 했는데, 율법으로 가지 말자 했는데, 쓸데없이 부활절 날에 흰 소복도 흰 넥타이도 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 종교 로만 가톨릭 종교의 분속이다. 그걸 하지 말자. 성탄절도 떠들썩하게 놀지 말라. 너희가 정한 그 성탄절은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아들을 축제하는 축제일이다. 단무스의 탄신일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1월 7일로 하자. 그런데 끝내 12월 25일로 합니다. 태양신의 축제일로 성탄절로 지린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알고 넘어가야 돼. 성탄절과 부활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만 성만찬을 하고 그날에만 복음을 전했어야 되겠느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탄과 부활을 기념하여 떡을 떼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다.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전하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중심, 핵심 메시지야 한다. 그것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개교회가 전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안식교에선 구약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년회장도 묻더라고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돼 있지 않느냐.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주일과 토요 안식일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토요일도 공휴일이고 일요일도 공휴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선포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구약율법과 모든 구약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완성했고 다 종결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외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께서 다 완성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행위와 절기와 안식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완성했고 종결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 형님께서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하도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그 어떤 율법과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안식일도 주일 성수도 그 어떤 11조도 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했고 다 종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그런 망령된 말은 하지 마세요. 토요 안식일과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고요?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처분해 놓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알량한 세상 복을 받겠다고요? 또 그런 세상 복을 받으라고 절기 때마다 주보 속에 헌금 봉투를 끼워 넣어주고 성탄 헌금 봉투, 신년 헌금 봉투,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절 감사 헌금 봉투 큰 교회 목사들은 그런 봉투밖에 관심이 없나요?
그렇게 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어주려면 그런 절기를 지키지 말라.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고 다 종결한 그 율법을 갖고 제발 장난 좀 그만 치라 이 말입니다. 아유. 안식일과 절기들과 11조를 지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범하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범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폐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됩니다.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걸 붙들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그것이 곧 지옥 심판을 받을 죄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이런저런 율법들을 덕지덕지 붙이지 말라. 십자가의 피로 지어 입혀주신 흰옷, 두루마기 흰옷에 덕지덕지 다른 것들을 달라 붙이는 그 더러운 율법 사상들을 다 털어내고 날마다 자기 옷을 생명수 강물에 빠는 그런 복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건덕상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 충성 헌신하여 뭔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믿고 그걸 또 붙들고 법받겠다고 그러십니까? 오늘 계시록 강해를 마치는 날부터 십자가의 복음 외에 더하거나 빼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합시다. 용감하게 결단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털어내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고,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용감하게 전하고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22장 결론 말씀으로 나온, 말하자면 14절 축복 말씀과 18절 저주 말씀 사이에 끼워 넣어서 결론 내리는 17절 말씀만 한번 좀 보고 여기서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22장 17절을 좀 보세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신부란, 성령을 받은 신부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복음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부가, 주님의 교회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들어야 할 말씀이요, 평생 전해야 할 복음 말씀이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용감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온전히 키핑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복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살다가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 대지에선 천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과 성령의 생수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둘째 대지에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교훈 말씀을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저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와 마카리스의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까지 잘 알게 되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그 복음을 마음에 키핑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생명수를 흘러 넘치게 전하는 그런 용감한 예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 하시는 날 우리 주님 품으로 다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성경의 결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로써 계시록 강의는 딱 다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또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